세상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월세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삶의 모습도 참 다양하지만 인종을 초월해서 빈부귀천의 모습을 넘어서서 부모들에게 한 가지 공통된, 전 세계적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점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플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평생의 부모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웃음을 잃고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각의 장애, 청각의 장애, 팔, 다리의 장애,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런 것은 고급스러운 장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 다리, 귀, 눈 이런 장애는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면서 예측 가능한 어려움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전혀 예측 불가능한 외출을 해야 하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가정의 생활을 해야 할 때 그 부모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시원한 물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만 이 아이가 물을 보고 그 깊이도 모른 채 뛰어들게 될 때 귀신 들린 딸이 수영을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 생명이 위협이 있는 것인데 그 물을 뛰어드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당시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태우는 일이 허다했었는데 그 허다한 그런 불 태우는 장작더미를 바라보고는 그저 뛰어들어서 장작더미에 엉덩이를 털썩 올려놓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수십 번 무너졌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엄마, 아빠, 토끼야, 토끼야 노래를 부르면서 팔짝팔짝 손목을 잡고 길을 가며 행복한 모습은 이 여자에게는 차라리 사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행복은 없어도 오늘 가슴이 덜컹하고 한국적인 표현으로 간이 떨어지는 일이 그 일만이라도 없었으면 그게 행복으로 아는 그런 어머니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들어서 우리는 성경 다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올 들어서 두 번째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벌컥 읽어 나가면서 늘 읽는 말씀인데 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떠오르는 어떤 시상 같은 것, 깨달음 같은 것을 메모해 두고 설교 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 15장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는 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 눈물을 줄줄 흘리는 본문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제가 받은 그 감동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하고 나누면서 그때 주셨던 그 감동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이 여인이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도 아니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 이스라엘의 지도로 보면 북쪽 지방입니다. 그 지방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병이 든 자라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저주의 병이라고 얘기하는 문둥병까지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손을 한 번만 얹어주시기만 하면,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기만 하면. 근데 오늘은 아멘이 왜 이렇게 안 하기로 약속했습니까? 오늘 우리 조장로님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중 가운데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 얼마나 좋은 말이네. 아멘도 안 하고 다 졸고 있나 봐요. 아멘 하면 죽겠어요. 은혜를 주실 텐데 아멘도 안 하고 마음 내고, 저놈의 장로님 이제 빨리 기도 끝나야지, 추놈의 자식 뭐 어떻게 뭐 엉어리가 졌는지 막. 오해케 하지 않도록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닫아봐야 자기만 열 오르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불쾌지수 높아지고 괜히 혈관만 그냥 확장만 되지고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절대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너그러운 마음 가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다시 본문. 그래서 이방인들만 살고 있는, 그럼 흔히 많이 살고 있는 시돈과 두로온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좀 나아가고 싶으나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천방지축인 딸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는 그런 예수님을 내가 한 번만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한 번 만나봤으면,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마침 자기 동네에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이란 분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길로 뛰어나와가지고,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을 하였다.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동사를 쓰고 있는데, 행동적으로 적극적인 표현을 하였다는 말인데, 이 말의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 앞에 절을 한 것처럼 이 말을 땅에 갖다 대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다, 그럴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냥 오늘 또 우리들처럼 나와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다가 또 설교가 마음 안 들으면, 그러다가 설교가 좀 길어지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어쩌면 내 일생에, 내 삶에 절대적인 변화를 주실, 전환점을 주실 기회일 줄 모른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머리를 이마에 갖다 댔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날 그런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열을 내면서 큰 목소리를 칩니까? 여러분, 지금은 별것도 아니지만 2000년 전에 모르는 남자 앞에 여자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남자에게. 더군다나 유대인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오늘날 얘기로 어린 젊은이들 얘기로 말을 섞으면 안 되었어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한 100년 전에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양반이었기 때문에 쌍놈들하고요 말을 섞으면 안 되었어요. 이해가 조금 갔나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이 복음을 기록한 이 기자가 이렇게 묘사한 것은 그저 지나가도 될 말인데, 왜 이 말을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면, 이 여자는 그렇게 간절했다는 거예요. 애절했다는 거예요. 궁금했다는 거예요. 내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장애자를 둔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부모의 마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속을 썩이지만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고, 그래도 건강하기 때문에 사고도 치고 그런 것이니까 감사하세요. 애가 병들어 잘못 있으면 사고 치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서 한번 가는 게 그렇게 됐습니까? 갈 수 있는 일이지. 애들이 크면서 사고 나면 치는 거지 뭘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죽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한편으로 그냥 늘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지만, 그럼 한두 번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건강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될걸. 그게 큰 기회를 지은 것처럼 그걸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또 호흡기를 끼고 생사를 넘나드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치예요, 사치.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가끔 가다가 병원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신방을 위해서 병원에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휠체어에다가 막 주사 이것을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 막 5개 막 이렇게 줄줄이 막 하고는 줄을 줄줄줄 해가지고는 막 여기저기 막 꽂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뭐 이쪽 호술줄을 코에다가 끼워가지고 막 있고, 아이고 막 구멍을 뚫어서 뭐 어떻게 있고,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내 마음도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러니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이지, 공부 너무 못한다고 탓하지 마요. 감사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보시고 그 환경을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문제거리였던 어거스틴을 둔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저는 자식을 주셨습니까? 왜 저렇게 망난 일을 주셨습니까? 저렇게 걷잡을 수 없는 저런 애를 주셨습니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위대하게 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더니 주후 490년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남기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고백서를 남겨서 여러분 전 인류의 철학과 사상의 근조가 되는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세요. 불평하는 곳에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병든 딸을 둔 이 여인, 왜 하나님이 이런 딸을 주셨습니까? 엄마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딸을 향하여 애달픈 부모의 마음만 묘사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던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찾아와서 주님 앞에 절을 했는데, 아니 이게 또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고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러면 한 해 두 해 고통도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부모가 지금 24시간 몇 년 동안 밤잠을 제대로 잡니까? 먹을 것을 먹습니까? 갈 곳을 갑니까? 만날 사람을 만납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 생활하고 있고 긴장에 생활하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먼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먼저 다가셨었어. 손을 좀 잡아주시고 좀 위로해 주시고 그 흔한 악수, 그 흔한 손 한 번만 잡아주시면 되실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녀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먹고 있는 떡을 빼앗아서 걔들에게 주는 일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눈물을 자아내게 하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옳습니다. 걔들도 자기 주인이 먹는 그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나오는 짬밥, 그걸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한 은혜를 달라 뭐 주님 가창하게 뭐 손을 들어서 안수해 주십시오. 나는 또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또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뭐 돼지 발 것도 없고 피폐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가난합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뭐 걔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데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말씀 한마디. 제가 이 말씀에서 왜 콩깍지 쨍해졌는가 하면, 제가 이 성경을 읽는 그날 제 아내하고 내가 싸웠거든요. 싸웠는데 뭐 그 싸웠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싸운 것은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얼마나 섭섭한지, 내가 이렇게 삐긴 줄은 모르고 있어요. 제 양반이요, 삐긴 줄은 모르고 있지만 나는 삐겨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시무룩하게 하루를 지나는데 제 딸이 우리 집에 제 큰딸이 와 있기 때문에 전쟁도 못 치러요. 피해자로서 그냥 나만 상처를 받고 삐개가지고 남자답지 않게 삐가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글쎄, 목사인 내가 말 한마디에 이렇게 삐긴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까? 믿음과 신앙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만약에 여인이었다면 이 성격에, 이 모난 성격에, 이 되지 못한 이 인격에 획했을 거예요. 아니, 안 도와주면 말지 왜 사람이 가장 모멸감을 느끼는 개 취급을 합니까? 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짓밟습니까? 당신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당신의 인격만 있고 내 인격은 없습니까? 안 도와주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모멸감을 줍니까? 말하라고 있는 것이 입이기 때문에 달라졌을 것 같는데 이 여자의 모습 보십시오. 개 취급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에게 긍휼을 좀 주십시오. 그냥 큰 은혜 바라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은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한마디만 해주고 그냥 가십시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만 해주고 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어떤 소경, 어떤 안전병이, 어떤 문둥병자,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만큼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건 예수님이 엄밀하게 말하면 하실 말씀이 아닌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여인의 이 꿋꿋한 마음,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목사와 같이 확하는 성격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모멸감을 당해도 짓밟힘을 당해도 좋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냥 그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내 소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짓밟아도 괜찮습니다. 내 소원은 귀신 들린 내 딸이 낳는 겁니다. 오직 자기 소원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자기 인격 모멸감, 그런 비애 같은 것은, 그런 자존심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주님,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짓밟히고,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 듣는 거 괜찮습니다. 주님께 영광만 되실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이 본문에만큼은 너 소원대로, 너 소원대로, 너 소원대로. 주님이 딱 한 번 표현, 그런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부터 그 딸이 깨끗하여졌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었다. 무너졌던 행복이 다시 되찾아졌고 행복에 다시 탑이 쌓여지게 되었다. 탑은 기독교적인 용어 아닙니다. 예? 탑은 기독교적인 용어 아닙니다. 첨성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건축된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남들처럼 이제는 딸의 손을 붙잡고 나비야 나비야 길을 걷게 되었다. 불을 봐도 물을 봐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 가도 이제는 이 딸이 어떤 모양으로 돌발적인 행동을 할 건가 염려 걱정이 안 됐습니다. 아이가 앞에 가든지 뒤에 가든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내출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앞에 가든지 뒤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도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달린다고 1등 하는 것은 아니다.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다 행복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여서 다 남들에게 주는 사람도 있으니 다 열심히 일하여서 소득이 많은 것도 내가 보니 헛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정말 오늘 이 여인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멸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델로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말은 사실 소원이라기보다는 기쁨,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성취해 보았습니까? 성취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만큼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만큼의 소득이 있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큰 집을 한번 짓고 살았으면, 이 월세를 한번 벗어났으면, 그래서 큰 집을 내가 진짜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으면서 돌 모아서 진짜 큰 집에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은 좋았는데 전화 오고 보니 그게 그렇게 큰 행복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성취된다고 해서 인생은 다 즐거워하고 다 기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게 진짜 인생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델로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이 갈급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해져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적게 가져서나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참 기쁨을 누리는 축복생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오면 즉각 예수님이 안아주고 만져주고 손을 만져주면서 안수해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냉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삐기지 않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등 돌리거나 그것 가지고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내 마음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 거지. 이해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참고 견딘 것 때문에 주님이 은혜 주시고 참고 견딘 것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분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사십시다. 주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없던 어린 시절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 주변에다가 유자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유자나무를 심었는데 저는 유자나무를 심으면 바로 유자가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머리가 좋았지요. 그 어린 나이에요. 유자나무를 심으면 유자가 바로 열릴 줄 아는 그것도 참 똑똑한 머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렸어요. 그런데 어린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유자나무를 아버지가 잘못 심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들에 일하러 나간 사이에 제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머리가 똑똑한지 땅을 파서 유자나무를 팠습니다. 파고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단바깥에 있는 유자나무를 집 바깥 안에 있는 하단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돌담 밑에 심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들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유자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유자나무는 나날이 예쁜 색깔로 변화져 갔습니다. 파란 나무가 노랗게 예쁜 색깔로 변화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유자나무가 드디어 그러면 그렇지 옳거니
노란 유자가 열기 위한 예비 단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죽어가는 일인 줄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자 우리 아버지가 다른 나무들은 다 짚을 갖다가 이렇게 쪄린 유자나무로 싸주는데 이 나무는 안 싸주는 겁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제가요 이래봬도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나는 더 많은 짚을 갖다가 유자나무가 하나도 안 보이게끔 다 싸줬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풀었습니다. 저도 풀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갖다 줬습니다. 나는 물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랑을 파고 물을 더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다는 말도 없이 유자나무는 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심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하게 1년이 되었는데 유자가 안 열린다고 파서 옮기고 물을 퍼주고 그러면 땅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엘리야도 7번 기도했는데 능력의 사람도 그랬는데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웃 남선 영락교회 서승구 목사님 동생이 저 헬리에 저기 용인 위에 거기에서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결혼을 한 지 10년이 가까운데 8년이 됐는데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고 가족이 모이면 또 이 목사님이 동생 머리에 원에 손을 얹고 하나님 태문을 열어달라고 안수기도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8년이 넘어가고 이들이 나이 40이 되면서 아이 낳는 것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목사님도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고 본인들도 포기했으니까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가지고요 병원을 갔지 않습니까? 병원을 갔더니 점이 보인다고. 근데 점이 하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점이 2개나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8년 동안 기다려도 안 나오던 애가 그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더니 포기한다고 기도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이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대요. 아버지도 쌍둥이가 아니고 할아버지도 쌍둥이가 아니고 그 위에 정조 할아버지도 쌍둥이가 아닌데 한 대가 뛰어넘어서 쌍둥이는 나는 법인데 정조 할아버지까지 계산해봐도 쌍둥이가 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쌍둥이가 난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기다리면 주님이 세워주셔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조급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조금도 참지 못하는 분노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덩달아 우리 믿음들도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팽개쳐버리고 내 마음에 들면 죽고 살기로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인으로부터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내 자신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 참고 기다리는 삶, 주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바라보는 참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자녀들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이 여인을 향하여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생명을 잉태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기도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